선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충성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말야 바루게 세바라 사바. 불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BBS 불교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저 모든 잘 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202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 BBS 불교방송이 종교방송 중에서 10개 종교방송 전체 중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물론 라디오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그저 아낌없는 후원과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만공에 가입 많이 해주셔서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해서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내일 백중절도 되고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해드릴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들이 어려운 난간을 맞이하면은 혼났어 그러잖아요. 혼났다고. 혼이 나갔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혼났다. 혼이 정신이 정신을 잃었다가 살아났을 때 혼났다 그러죠. 근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전문용어로 쓰면 유체 이탈도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 환자들이, 어떤 환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치료하는 거를 이 마취됐다든지 사경을 헤맬 때 치료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교통사고 난 모습을 내가 봤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입관할 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3일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쯤 되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겪었으니까 혼이 공제했다 가지고 자기 입관하는 걸 본다 그러잖아요. 상주들이 자기 마지막 가는 모습에 하는 마지막 말도 듣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너희 얘기니까 뭐 너희끼리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제3자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 전생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걸 사후세계에 대해서 세계 연구의 권위자가 되세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1970년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해서 500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1970년도 이때 150건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은 모습도 봤다 그러고 죽었다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여기 이제 홍보원에서 발행한 윤회의 실상이라는 책에 수록된 것을 소개해 드릴까. 여러분들이 흔히 듣지 못하는 말씀이니까 이걸 한번 들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이제 슬슬 읽어가면서 그대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학 박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임종자리를 많이 지켜봤고 연구를 전문으로 한 분이니까 사후세계 연구자의 권위자라고 할 정도의 레이먼드 무드 박사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책 제목을 새우 생명이란 제목으로 책을 저술해내요. 여기 나오는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우선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사람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이제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병원에서 수술 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니까 그대로 한번 그 사례를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살살 읽어가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뇌거리에 들어갔을 때 돌진해 오는 헤드라이트가, 이제 반대편으로 헤드라이트가 눈에 비쳤다. 그 무서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방에 캄캄한 공간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돌에서 5피트가량 높은 곳에, 그리고 내 차에서 5야드가량 떨어진 곳에 떠 있는 것을 느꼈다.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났을 때 잠깐 해상했던, 살아났을 때 봤던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에게는 부서진 차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몸이 보였다. 그게 또 다른 영혼이 자기 자신의 몸을 본 거예요. 몸뚱이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몸을 끌어내고 내려고 하는 것도 보였다. 저것이 나로구나. 어쩔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밑에 죽은 내 몸 주변은 굉장한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요게 교통사고로 살아난 사람의 얘기인데, 요 당사자가 19살 된 남학생이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를 사례 발표를 이제 한 거예요. 누가? 레이먼드 무드 박사가 이렇게 자료를 수입해서 발표한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급성 심장병으로 내 심장의 고통이 멎은 뒤 의사가 나의 임종을 구했다. 나에게는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게 죽는 순간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고 말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나는 병실 천장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넓은 물 위를 저쪽 강변으로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에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의, 이게 여자예요. 이제 25살 먹은 여자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모두가 나를 환영하는 듯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그곳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환영한다 그러니까 요 경화에도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날 환영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 탓인지 어쩐지 저쪽 강변에 닿기 전에 나는 방향이 돌려졌다. 그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심장에 심한 고통을 느끼고 되살아나는 것은 그 순간이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25살 먹은 여자 회사원의 신분이 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죽었다 살았다는 것 순간의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음,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갔었다.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안 사시지만은 맹장이 파열해서 복부 전체에 심한 뇌출혈로 인해서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모든 것이 암흑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핑크색의 불빛이 보였다. 요때부터는 죽은 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창문에는 그물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나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가 불빛을 향해 올라갔다. 불빛은 나를 맞아들여서 당신이 한평생 동안의 한 일 가운데 보이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인가 하고 물었다. 말로 물은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은 대체로 그런 뜻이었다. 내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든 화상이 나타났다. 영화의 플래시 백과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속력으로 전개되어서 뚜렷이 보였다. 남에게 친절하게 하거나 남을 위해 한 일은 기쁘게 느꼈으나 그렇지 않은 해상, 숨겨두고 싶었던 기억은 나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 영화 필름처럼 쭉 스쳐가면서 자기의 했던 행위들이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불볕은 완전히 진눈이 나게 말했다. 알았지? 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너에게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빠른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굉장한 속령으로 되돌아와 와서 정신이 들고 보니 병원에 침대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제 죽었다, 병원의 침대 위에서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가정주부, 이제 가정주부였었어요. 이 사람은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 죽었던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얘기들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혼났다,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쭉 설명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니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출산을 실패하여 임종이 고해졌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듯이 보였다. 내가 그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멀리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좁은 V자형 같은 암흑의 통로 속으로 지나갔다. 잠시 후 회색이 안개 같은 것이 보여지더니 밝은 불빛이 나타났다. 불빛에 접근하니 매우 안락하고 멋진 기분이 느껴졌다. 거기에는 한 가닥의 흰 선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어져 있는 듯이 느껴졌다. 여기까지 오면 알 수 있다고 누군가가 선 저쪽에서 말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행복한 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선이 나를 거부함으로 나는 또 어두운 통로를 되돌아와서 내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선리로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죽으면 이제 아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깨어났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혼모가 애를 낳을 때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여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통사고 있었던 얘기, 또 심장병으로 있었던 얘기, 또 애를 낳다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이 흔히 있다는 얘기를 영혼과 사람 몸과 분리되는 일, 그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장례식장에 있을 때 입관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법문 시간에 그걸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혹시 구할 수 있으면요, 사자에서 이제 티베트에서 나오는 천년의 비밀에서 나왔던 그 책을 저는 수십 번 읽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 이게 여기 얘기를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고, 여기 얘기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이제 생생한 산 증인들의 기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아까 처음 소개했던 레이먼드 무드 박사가 500건의 이제 실증 사실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50건을 발표한 중에서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의 왼쪽 끝은 크고 나의 한쪽 끝은 크고 또 한쪽 끝은 작았다. 나는 그런 꼴로 내 몸을 빠져나왔다. 빠져나갈 때는 머리로부터였다. 빠져나가고 나서 야단났다. 핸들을 잘못 돌렸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긴 운전할 때 얘기가 이제 같대요. 나는 몇 야드 위에서 내 몸과 차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차가 이제 교통사고 난 상황이죠. 차 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급차가 와서 내 몸은 핸들 밑에서 끌려나갔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두운 공간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었다. 그러나 의사가 내 몸에 주사를 놓았을 때 나는 간신히 내 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분 상관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대로 죽게 되는 거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무슨 뭐 인공을 한다든지 기절했을 때 정신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얼른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죠. 응? 내 몸으로 돌아왔을 때는 작은 쪽의 끝으로부터 들어간 듯 했다. 이제 차 속에 이제 그게 차가 부딪혔으니까 찌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또 내 몸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차 속에서 이제 작은 한쪽을 비비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의사들 모아서 나를 이제 주사를 놓고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내 몸뚱이 속으로 들어갔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디 박사의 얘기를 또 이제 들어보실 겁니다. 이 밖에도 100가지 이상의 예가 따로 있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죽은 순간 육체로부터 떠났다. 자기 시체와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다. 캄캄하고 무서운 공간을 또 다녔다. 불빛을 느끼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다는 등이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경계 같은 것을 느꼈다. 죽은 사람들을 만났다고도 느꼈다. 자기 일생을 만족과 후회와 전율 속에서 돌이켜 보도록 강요되었다. 되돌려져 와서 자기 육체의 머리로부터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제 이건 책을 소개해드리면 윤회의 실상 그래서 홍보본에서 발행한 책이에요. 무디 박사의 보고에는 그의 자제와 솔직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10년간에 걸쳐 전적으로 거짓말을 날조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첫째, 의사로서 이따위 거짓말을 날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은 종합대의 교수로서 그리고 일상 의사로서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갈 허위의 사실들을 유포할 까닭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무디 박사의 연구 결과가 일단은 사실임을 확신한다. 요거는 책을 쓴 사람의 무디 박사의 그 내용을 읽고 책을 쓴 사람의 얘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 이 이해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 같고 환상 같기도 한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혼났다,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제 그 얘기 되고 또는 유체 이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죽었다 살아난 그 순간들을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꿈에라도 저승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안 갔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이 찾아서 데리고 가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라도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와서 죽은 부모라든지 조상님이라든지 같이 가자고 가면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같이 안 가죠.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는 그런저런 말씀도 또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내서 실생활 속에서 불교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백중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자료를 갖다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시 보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이 값지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 같은 걸 쭉 해드리면은 그게 김영석 박사 100세가 넘으셨죠. 그분이 쭉 하시는 말씀 유튜브에 올라 있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스님들이 하는 법문, 스님들이 쓴 책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읽히고 감명을 받는데 목사나 신부님들 하는 얘기들은 또는 쓴 책들은 사람들이 즐겨 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냐고 김영석 박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문자답하시기를 스님들은 실생활에 있는 얘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론,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법문에서 그런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 신부나 목사는 참 무슨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교리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치 아파서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교리 같은 거 설명하고 할래도 그 복잡한 얘기 그 하는 것보다도 교리를 그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게 해서 그 생활 속에 있는 얘기로 그 속에서 불교를 알게 하는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종교 찾아오시는 불사님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경험한 분들이 같이 동감한다고 전화도 해 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이제 불교도 생활 속과 같이 하는 생활 불교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 있는 얘기만 잘못 끌어대면 시종 잡배들이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불교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제 섞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생활 법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제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비빔밥 시기로 이렇게 불교 교리와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재미로 들어야지. 또 무슨 뭐 공부한다고 앉아서 그러면은 공부할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제 했습니다.